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갈릴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과 또 우리의 처음부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365일이라는 아직 포장조차 뜯지 않은 선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값어치의 하루하루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답니다. 이제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좀 모자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하라고 한 해의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들은 또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넘칠 때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한 해의 이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똑같은 출발선 위에 서서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출발 신호를 이제 받아 지금 막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리며 많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달리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몸의 컨디션과 또 날씨며 도로의 상태 등이며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열심히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부터 뛰쳐나갈 것이고 또 어떤 선수들은 처음에는 잠시 기다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다가 어느 순간 더 빨리 치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내내 언제나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체크하며 달려야 합니다. 이 주신 36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구경하고 즐기라고 주신 날들만은 아니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을 쓸모없이 허비할 수도 없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선물의 시간들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은 지치고 힘들어 또 조금은 천천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아져서 조금 더 열심히 달리는 날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신 이 365일을 허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 계획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최선을 다할 그 목표와 계획들이 필요한 시작 때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표 아래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자, 또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 2022년에는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라는 그 표회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낼 이 365일의 새로운 시간의 그 선물 안에서 온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아내기를 이 출발선상에서 다 같이 소망해 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우리 이 갈릴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022년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예배할 때 그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발생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다닐 때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 날이 더 길리는 그 길들을 둘러 다녔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였지요. 수많은 포로 시절을 통하여서 혼혈이 그 땅에는 많았고 또 유대 땅 안에 이방인들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속된 말로 개라고 부르면서 한 밥상에서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일상적으로 가는 길인 그 둘러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 오늘의 본문에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정말 무더운 정오 시간에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러 다니시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소외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할 때에 전혀 다른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에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이야기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증으로 자기 혼자만 우물가에서 물깃기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그 우물물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감으로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울 그 충족의 길을 찾는 이 여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또 이 시간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중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순서, 예배당의 배치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때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진정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셨으며 드디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때가 올 것임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와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시며 예수님만 예배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위의 것에 정신이 팔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만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또 이런저런 세상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배의 그 중요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셨으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되셨답니다. 지금이 그분을 예배할 그때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지금이며 우리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으므로 지금과 같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순간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우리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둘째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사하,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섬기다, 받들어 섬기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섬김의 행위는 당시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주인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그 종의 존재는 없다, 우리의 존재는 없다라는 그러한 뜻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선포하고 외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만 예배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이 되어야 이제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움을 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인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의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종으로 하나님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종의 그 섬기는 마음 말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그 삶 속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미 우리 일상의 시간 속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갈릴리의 이 예배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예배, 우리 성도가 부르기에 좋은 찬양, 우리 불쌍한 영혼을 그저 위로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 그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예배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요. 누군가를 섬기고 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종인 예배자는 예배의 주인보다 늦지 않습니다. 늦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놓습니다. 예배자는 주인 앞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그 모든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불만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그 하나님께 되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을 그렇게 감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죄된 자신의 모습을 죽이며 완전한 굴복, 또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종된 모습이 예배자입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자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예수님께 철저히 굴복함으로 사랑의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예배마다 우리 삶마다 직접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예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첫 주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 이제 그 셋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여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종된 이 예배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과 우리 예배자의 만남이며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죠? 사소한 일상의 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이 대화는 다름 아니라 말씀을 통한 대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 모든 곳에 성경 말씀이 넘쳐납니다. 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예배의 부름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 주고받는 이 교동문, 이것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성으로 부르는 모든 찬송의 가사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예배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대화하며 그 앞에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의 그 예배는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는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는 이 새 시대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생명, 구원의 그 선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들이 예배자인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드러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이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예전에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 갈릴리 안에 영적 부흥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리인 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끝없이 고백하고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 순간순간 내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와 예수님 그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인가 모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그 진리를 빼앗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예배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예수를 예배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소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와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이 2022년 첫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의 새로운 선물인 365일을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 최선의 일들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지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진실로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우리 구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주름을 모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대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찬양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 한 해 2022년 동안 우리 갈릴리와 모든 가정 그리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로, 가정으로 저희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